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지금 이 본문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14절에서 제자들을 하지 않고 14절에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도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사도들이 지금 주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면 앞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9장 한번 누가복음 9장. 제가 이걸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야기가 2중 3중으로 나와요. 9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미
갈릴리에 있을 때, 이때는 아직 갈릴리 있을 때, 갈릴리 있을 때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공생의 마지막에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뭔가 보이지 않게 이와 같은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어요.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닭을 제가 키워보니까는 그 닭들도, 그 숫닭들은 제일 왕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있고, 최후의 승리자는 나중에 고고하게 그렇게 울음을 울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동물적인 거, 육신적인 그와 같은 누가 크냐. 사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이거는요, 만몬에 속한 거예요. 만몬. 권력과 교만과 자기 자신,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여기에 회당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동일하게 지금 만몬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관들 저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 누가복음을 보다 보니까는 임금과 집권자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장 12절에 나왔거든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 시대 1세기 그 유대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에는 보면 왕이 있었고,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들이 있었고, 또 일부 지역에는 총독들이 관할해서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집권자들, 여기 집권자들이 총독을 갖게, 로마에서 온 총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은 그 유대인 왕들이 지배한데, 이 유대인들도 아니죠. 헤롯 가문은 저 에돔 족속인데, 그들 왕들이 있고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옵니다.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너희를 살려주는 그런 은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더라. 자, 그것이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2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집권자나 임금처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자, 이 내용도 9장에서 나왔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세상에 그와 같은 질서와 반대죠.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다스린 자나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헤게모노스, 다스리는 자, 헤게모노스. 섬기는 자와 같다. 이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다스린 자가 종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죠. 섬기는 자는 서서 그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서서 시중 들고 있는 거죠. 수사 의문형으로 질문합니다.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그러나가 강조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but not so with you. later. 너희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but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것 같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반대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앞에 나왔죠. 12장 37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다. 여기서 앉는다 하는 뜻이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 비스듬히 앉는 거예요. 비스듬히 이 사람들 식사하는데 뭐 비스듬하게 앉는 그걸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세상 나라 질서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의 신인 맘몬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자. 자, 우리 여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여기 대상자를 잘 알면 너희는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구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도들은 함께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부분도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 12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 잔치하는 곳. 그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것이에요. 잔치하는. 그래서 너희들 사도들 너희들 앞에서 말했죠. 너희들에게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또는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야 한다.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직임. 사도들은 왕적인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는 자들이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우리한테 막 적용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물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은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12사도잖아요. 12사도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 사도들을 성인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천주교회는 성인으로 높여 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데, 천주교회는 그런 게 많거든요. 사람을 신적인 존재, 성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로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성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은혜 받은 죄인에 따름이지 사도들도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조금 훌륭하면은 성인이야. 우리나라도 성인이 있어요. 성인, 신적인 권위를 주면서 그걸 성인을 또 숭배하는 거예요. 성인을 숭배하니까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되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을 섬기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를 자세히 보면은 행위구원.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짬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는 지나치게 사도들을 높이고, 또 우리 개신교회는 지나치게 사도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엄청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기초석이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직임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최고의 이 영광,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 앞에서 나온 열무나 비유할 적에 그 귀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그 비유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왕입니다. 왕. 사도들의 영광의 그와 같은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시모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를 안 부르고 시모나 원래 이름으로 부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헷가닥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놓았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앞에서 가롯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요구했다.
그러나, 자, 여기도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도 유다처럼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돌아온다. 돌이킨다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실패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그는 미혹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를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형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됐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 일을 너는 감당해라.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 베드로는 섭섭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옥에는 물론이고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였습니다.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의지적인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와 같은 각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지금 네가 그걸 말하지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죠. 신성을 가지고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것까지 다 보시고 계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베드로는 억울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과소평가합니까? 유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둘 다 실패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제일 딜레마예요.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 부분에 오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의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시며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모든 게 선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비 거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처절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의 무능함, 주님의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이와 같이 실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면은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적에는 할 수 있다. 베드로에 향한 용서와 회복의 배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살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나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요. 유다나 베드로는 똑같은 죄. 은혜를 입은 자와 그 은혜를 거부한 자와의 차이입니다.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으냐? 12 제자들을 앞에서 보낸 적 있죠. 10장 4절에서도 9장 3절에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만몬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70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죠.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게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 살지어다. 와, 지금 참 이런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지난번에 12장 37절입니까? 그 종들이 잘 기다린 종들을 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그 종들을 섬기는 장면도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이것도 내가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이골 저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배낭다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놀라면서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솥을 팔아 살지어다. 다릅니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언제냐? 주님이 떠납니다. 뒤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말을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함 같이 내게 이루어야 하시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나가게 된다. 내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된다.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저 강도처럼 여김을 받아가지고 내가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어서 곧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솥을 팔아 그것을 사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주님이 이 금을 사라 그래. 금 없는 자는 그 솥을 팔아 금을 사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뜻은 아닌데 금 이야기는 진짜 칼을 가지고 있었어. 그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칼을 딱 보이면서 여기 칼 있잖아요. 이 칼. 예수님께서 족하다. 매일 성경 주석에 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금 2자루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을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금으로 이해한 제자들에게 관두자, 말을 말자 하는 그와 같은 꾸지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출발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6절에 보면 금을 포함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챙기라는 말씀들은 성도들을 향한 또한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고아처럼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반응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독할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금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그 내용이 이제 49절에 나옵니다. 이 행동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앞날의 험난함을 염두에 두신 것이며 세상적 돌봄이나 칭찬 등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합니다. 또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를 가질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 가지고도 그 12 제자들이 9장에 나왔듯이 그런 사역만 해야 된다. 지금도 전적으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나 그 본문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떠난 후에는 그들의 사역의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후세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자, 이제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27장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늘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저녁에는 겟세마네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12제자가 다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따라간다.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유혹, 페이라스모스, 미혹되는 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신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떠나 돌덩이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약간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텔레마 모이 내 뜻대로 말고 텔레마 소우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잔은 고통의 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양면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천사가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인간 예수는 힘쓰고 애서 44절에 이렇게 강조되면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쳤어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 그들의 배신이 코앞에 있을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감정에 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는 이때까지는 피상적으로 봤는데 주님이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또한 감정적으로도 심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47절 말씀할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장서 예수께 입맞추러 가까웠다. 시편 55편의 그 말씀대로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뒤에는 칼을 준비해오는 그런 유다의 기만과 위선과 죄악을 감춘 입맞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절에 그 주위 사람들이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시고 앞에 검 둘이 있다 하면서 가는 게 이럴 때를 위해서 말하셨구나. 그래서 칼로 저를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요한복음 보면 이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물을 놔놓고는 답도 듣기 전에 먼저 칼로 사람을 쳤습니다.
50일째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사건이에요. 마지막 기적사건.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몽치를 가져왔냐.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이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강도처럼 여김을 받았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죠. 낮에는 가르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전에 있을 때 잡지 않고 저녁에 겟세마네를 가는 그 감람산으로 가는 그걸 알고 감람산에서 밤에 잡으려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다. 너희의 때다. 예수님이 강도처럼 잡히고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막으시지만 이제는 그냥 버려두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물어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다 자신에 대한 일들 또는 개인의 마음의 생각들, 미래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